요셉이 일개 유목민 출신의 노예였는데 그가 과연 당시의 최대 강대국인 애굽의 총리가 어떻게 될 수 있었을까 하는 것들은 사실은 그 시대의 배경을 잘 살펴보아야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말도 안 되는 소리라 그런 이야기를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생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직업에는 귀천이 없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본래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천하게 여기는 그러한 직업이 있습니다. 물론 양반들이 농사 짓는 사람들을 천하게 여겼지만 그 이상으로 천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하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에서든지 짐승을 잡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이조시대는 백정이라 그래서 한 동네에도 살지 못하고 따로 떨어져 살았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 그로부터도 훨씬 더 오래된 7, 800년을 더간 약 3000년 전의 중동 지역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그 대접을 받고 있었는가 하면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양치기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한 자리에 집을 지어놓고 거주하는 게 아니라 늘 풀이 있는 곳, 물이 있는 곳을 찾아서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는 떠돌이들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잘 사는 나라들에 가서 보면 대접을 못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누군가 하면 집시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번 주에는 이쪽 도시에 있다가 다음 주에는 다른 도시로 떠나갑니다. 특별한 직업이 있지를 않고 그저 자기들이 먹을거리를 찾아서 이리저리 옮겨다니는 유랑민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 시대에도 있었음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날 살아감에 있어서는 누가 가장 귀한 모습으로 대하고 있는가 하면 화이트 칼라라 그래서 하얀 와이셔츠에 넥타이 맨 사람들을 모두가 다 귀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주로 나라를 다스리는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애굽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창세기 43장에 보면 아주 재밌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43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여기까지는 뭐 그런대로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총리 자리가 따로 있고 손님들 자리가 따로 있고 그리고 내빈 자리가 따로 있을 것이다. 그 정도는 우리도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왜 애굽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과 같이 밥을 먹으면 부정 탔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이들이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밥도 한 상에서 같이 안 먹는 겁니다. 마치 거지라도 만난 것처럼 집에 거지가 찾아오면요, 우리나라 옛날에는 거지를 내치는 게 아니라 상을 따로 차려서 저 마당 한편에 혹은 저 건너편에 있는 행랑지에다 이렇게 차려줬다는 이야기들이 종종 글을 통해서 대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와 같은 취급을 당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가 된 요셉이 자기의 형제들을 자기의 사택으로 불러서 연회를 베푸는데 애굽 사람들이 상을 따로 차려놓고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유목민이었던 히브리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해도 부정을 탄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의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이 히브리 사람들 자기들만 따로 살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전략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게 뭔가 하면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무슨 말인가 하면 애굽 사람들은 다 농사 짓는 사람들입니다. 왕족을 제외해 놓고는 다 농민들이에요. 그런데 이 농민들이 자기 동네에 혹시라도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면 안 된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누군가 하면 목축하는 사람들입니다. 마치 옛날 우리 선조들이 백정이 그 동네에 들어오면 동네가 망한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애굽 사람들도 히브리인들이 자기 동네에 들어와 살면 동네가 망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자연스럽게 히브리인들이 어디를 차지하는가 하면 좋은 땅, 아주 목축하기에 좋은 땅, 고센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물론 나중에는 사람이 많아져서 람셋이라는 아주 거대한 도시를 이룰 정도로 그런 지역을 차지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 사람들이 천하게 여기는 그런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처럼 좋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게 되었다. 지금 우리는 역사를 놓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애굽 사람들이 천하게 여기던 유목민 출신이었던 요셉이 그렇다면 어떻게 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내놓고 나 히브리 사람이요 외치지는 않았음을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요셉이 만방에 고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히브리 사람인 것을 아는 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아는가 하면 노예로 팔려왔습니까? 종살이를 하고 있어서 이 사람이 어느 동네 사람이냐? 아, 히브리인이야. 그러니까 종으로 살아도 마땅하다고 애굽 사람들이 여겨왔습니다. 그런데 종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 히브리인이 어떻게 갑자기 총리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꾸며낸 이야기는 아닐까? 그런 생각들을 종종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 자리에 올랐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숨겨진 역사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나라라고 자부하던 이 애굽 사람들이 한때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게 뭔가 하면 저 북쪽에 있는 유목민 출신인 힉소스족이라고 하는 그 군대가 쳐들어와서 애굽과 싸워서 이겨버린 그런 때가 있습니다. 애굽의 제16대 왕조가 처참하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애굽 왕조를 무너뜨리고 힉소스가 이 애굽을 차지하고 다스립니다. 그런데 이들은 기마 민족입니다. 마치 우리식으로 하자면 몽고인들처럼 그렇게 말을 잘 타는 사람들이고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 옛날 전쟁할 때에는 이 사람들이 최고였습니다. 말 타고 쫓아가서 다 차지해버립니다. 싸우는 데 있어서 그처럼 대단한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는 군대가 막강하려면 말이 많아야 하고, 특별히 아프리카 지역, 사막 지역에서 군대가 막강하려면 낙타가 많아야 했습니다. 낙타는 오늘날로 말하면 수송선과 같습니다. 짐을 많이 실어 나를 수 있는 그러한 군대의 하나의 전달 체계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짐승이었기 때문입니다. 말은 사람들이 타고 전장터에서 누비는 그러한 자리에, 오늘날로 치자면 장갑차처럼 탱크처럼 그렇게 누비는 무기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북쪽에 있는 힉소스족이 내려와서 그 땅을 차지하고 다스리는데
농사 짓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원래 힉소스족은 약탈하기를 업으로 삼는 그러한 민족이었습니다. 남들이 농사를 지어 놓으면 그저 양떼나 치고 있다가 말을 타고 쫓아 내려가서 곡식을 다 빼앗아 와서는 자기들 먹고 살고 하는 그런 민족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얼마나 그들을 경시했겠습니까? 비록 나라를 빼앗겨서 그들이 왕족이 되어 있어도 그들을 왕족으로 잘 대접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힉소스족이 애굽을 다스릴 때 어떤 정책을 펼치는가 하면, 옛날 우리나라에도 그런 정책이 있었습니다만 호족 정치를 펼칩니다. 호족 정치라고 하는 것은 지방에 있는 아주 막강한 성주를 혹은 성주의 아들을 왕궁으로 불러다가 볼모로 삼아놓고 그들이 세금 내는 것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 파라오가 된 힉소스족의 수장이 그렇게 정치를 펼치는데 백성들이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자기 왕조를 무너뜨렸고 새로운 왕조가 태어났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은 역사에서 사실은 이 기록을 빼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힉소스족이 망하고 쫓겨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할 때에는 성경이 뭐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는가 하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스리는 나라였다 그럽니다. 왕조가 바뀌어버린 겁니다. 요셉이 자연스럽게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농경민을 우대하는 그러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힉소스의 왕은 유목민입니다. 유목민들은 사람을 가리지 않고 똑똑한 사람은 누구나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호족 정치를 펼쳤는데 어느 날 그 파라오가 꿈을 꾸게 된 것입니다. 그 꿈을 꾸었는데 그 꾼 꿈을 해석해서 만족하게 대책을 수립해 내왔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 요셉이었습니다. 바로 그 사건이 사실은 요셉을 총리로 만들게 하는 자리로 나가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힉소스족이 애굽을 다스렸는데 그것을 애굽 사람들이 싹 기록에서 빼버려도 아무도 모르는 채 많은 세월이 지나왔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도 이럴 수 있을까? 어떻게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히브리 사람을 총리로 쓸 수 있었을까? 그런 궁금증을 갖게끔 해놓았었습니다. 하지만 역사학의 발전으로 여러 나라의 기록들을 조사해서 대조하는 그런 작업들이 많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근래에는요, 우리나라의 왕이 누구로 있을 때 서양에는 누가 왕이었고 중국에는 어느 나라가 있었고 이게 일목요연하게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이 그 기록해 놓은 것을 보았더니 애굽이 자기들이 패했던 그 기록을 빼버리고 없는 것처럼 만들어 놓았는데 힉소스족의 역사를 보니까 자기들이 애굽을 차지했다는 그런 기록이 나오는 겁니다. 힉소스족은 힘으로 애굽 왕조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러나 애굽 백성들은 여전히 유목민 족속들과는 함께 밥도 안 먹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으로는 있어도 왕족들을 좋게 여기지를 않습니다. 같이 밥 먹으면 자기들이 부정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도 밥을 항상 따로 차려주고 자기들끼리 먹는 거예요. 요셉에게 손님으로 누가 왔는가 봤더니 요셉의 형제들입니다. 같이 밥 먹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따로 차리고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통치하는 일은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다는 생각을 누가 했는가 하면 힉소스족들이, 왕족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정말 다루기 힘들다. 우리가 나라를 차지했고 이제 저들 호족들 볼모를 잡아들여서 세금을 받아서 우리가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지만 정말 힘들다. 역대 왕족 중에 애굽 땅을
소유하지 못한 왕조가 이 힉소스족이었습니다. 원래 어느 나라든지 왕이 바뀌면 땅이 주인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왕에게 땅이 다 돌아가 버리고 왕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공신들에게 땅을 나누어 주기 시작합니다. 나라를 세우는데 1등 공신은 땅 여기 2등 공신은 그 다음에 어디, 백성들에게도 일부 분배를 하되 세금을 많이 매기기 시작합니다. 땅을 주되 땅을 차지한 만큼 세금을 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파라오가 어느 날 꿈을 꾸었는데 도저히 해석을 할 수 없습니다. 애굽 사람들은요, 그 꿈에 대해서 이야기도 안 해줍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좋아하는 왕이 아니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대통령이 뽑혔는데 우리 지역 출신이 아니요. 그럼 어떻게 하죠? 일을 잘해도 대통령이 그 정도도 안 하고 대통령인가? 조금만 잘못하면 큰일 난 것처럼 막 뒤집어 씌우고 하는 것이 우리 속에도 있잖아. 애굽 사람들에게도 그게 있었다고. 그러던 차에 그 꿈을 요셉이 정확하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 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왕이 꾼 꿈은 7년 동안 흉년이 될 것이고 그 뒤에 7년은 풍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다고? 그런데 요셉이 아주 지혜로운 말을 합니다. 왕이시여, 흉년이 들 때에 풍년이 들 때에 백성들에게 곡식을 우리가 사드립시다. 그래서 그 곡식을 잘 저장했다가 흉년이 들면 곡식을 팝시다. 그 이야기는 뭔가 하면 우리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를 않지만 그렇게만 하면 왕이 백성들의 땅을 다 차지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런 일이 있어? 내가 왕이 되었지만 땅을 지금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차인데 왕에게 땅을 주는 아주 놀라운 대책이 있다고. 그러니까 한낱 종이었던 사람을 총리로 세울 수 있는 겁니다. 야, 너라면 정말 내가 왕 노릇하기에 충분하게 뒷받침해 줄 인물이다. 그래서 왕이 요셉을 총리로 삼는 자리에까지 나가게 된 것입니다. 통치상의 난제를 요셉이 어떻게 지혜롭게 풀어나가는지 성경은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7년 동안 풍년이 들었을 때 전국에 창고를 짓고 곡식을 저장하였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애굽 땅에는 창고가 필요 없는 나라였습니다. 한 번도 역사적으로 그런 흉년이 들었던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만 그 대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에만 그 기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 사람들에게는 치욕의 역사였기 때문에 17대 왕조인 힉소스 왕조를 빼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흉년이 들고 풍년이 들었다는 이야기도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애굽 땅에 창고는 남아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창고가 남아있습니다. 마을마다 우리나라에 지금 마을회관이 있듯이 창고가 들어섰습니다. 지금까지 창고가 전혀 필요 없던 그 나라에 그냥 농사만 지으면 발로 물만 대면 그 정도 게으름만 피하면 먹고 살 수 있는 그 나라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땅이 갈라지고 물이 오지를 않습니다. 나일강 자락에 물이 말라가기 시작합니다. 농사를 짓던 땅에 물이 오지를 않습니다. 지금 같으면 지하수 파서 그냥 그 자리에 농사 지으면 좋겠지만 그때에는 그런 기계가 없었습니다. 그저 강물을 끌어와야 되는데 강가에 있는 조금밖에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가뭄이 한두 해도 아니라 7년씩이나 이어집니다. 그때에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7년 동안 풍년이 들었을 때에 곡식이 갑자기 나무돌기 시작합니다. 지천에 깔린 게 곡식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농사 지을 생각이 날까요? 그대로 놔두면 틀림없이 농사도 안 지을 겁니다. 그런데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 힉소스 왕족이 미쳤는지 갑자기 남아도는 양식을 다 사겠답니다. 나라가 돈을 주고 남아도는 양식을 막 사들입니다. 그것도 평소에 값으로 쳐주는 그 값을 다 주고 삽니다.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처음에는 저 왕이 좀 돌았나 보다. 우리 종족이 아니라 저 이상한 왕이야. 그런 생각을 했는데 한 해 사주고 마는 게 아니라 그 다음 해에도 또 사주는 겁니다. 야, 좀 이상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도 썩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기들이 남는 양식을 돈을 받고 팔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매년 요셉에게 양식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요셉은 해마다 양식을 창고를 짓고 사들이기 시작합니다. 이 마을에도 커다란 창고, 저 마을에도 커다란 창고, 정부의 창고, 왕의 창고를 지어 놓았습니다. 왕의 창고는 아무나 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군대가 지키거든요. 물론 애굽 사람들이 창고를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습니다. 자기 집에도 남아도는 양식 그거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50년 전에 이 땅에 우리가 물이 귀한 줄을 몰랐습니다. 우리 집 마당에만 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건너편 집에도 땅만 파면 물이 나와서 다 우물들이 있습니다. 동네 한가운데 우물 하나 파놓고 누가 떠가도 아무도 말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과학은 발달해서 물을 꼭지만 열면 나오게끔 만들었지만 다른 집에서 와서 내 물 받아가려고 그러면 싫습니다. 왜요? 손해니까. 과거에는 손해가 아니었을까요? 사람이 바뀐 겁니다. 이제는 그 물도 손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별것 아니었는데 곡식이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그저 지나가는 사람이 달라고 그러면 한 해가 퍼져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곡식이었는데 그것을 나라가 사들입니다. 백성들이 거기에 동참을 해서 열심히 창고도 지어주고 좋은 일 한다. 나중에는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가 되었습니다. 남아도는 양식을 다 파라오의 이름으로 사들이고 나자 7년의 풍년이 끝나고 흉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저 얼마 동안은 저장해 놓은 양식이 있어서 먹고 사는데 아무런 이유가 없었습니다. 문제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저 한 석 달 지나고 넉 달쯤 되기 시작하니까 집에 양식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양식이 어디 있을까요? 동네 창고마다 있습니다. 가득 채워져 있어요. 그런데 누가 지키는가 하면 군대가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이번에는 왕의 그 군대에다가 양식을 좀 어떻게 좀 달라고 부탁을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자기들이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면 양식을 다시 사려면 이제 뭘 줘야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까? 돈을 줘야 된다는 걸 이미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들이 요셉을 찾아옵니다. 뭘 가지고 오는가? 돈을 가지고 옵니다. 애국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흉년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창세기 47장 14절로부터 보면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개의 이야기가 아니죠. 매해마다 팔았더니 한 2, 3년쯤 양식을 팔고 나니까 돈이라는 돈은 다 바로에게로 들어가 버립니다.
힉소스 왕조의 재정이 넘쳐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왕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야, 요셉 이 사람 진짜 쓸만한 인재다. 총리로 계속 둬도 쓸만하다. 이 사람 말고 이 사람 형제라도 있으면 나라에 중용해야 될 처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요셉이 자기 형제들, 아버지가 온다고 할 때 왕실 사람들과 누가 반기는가 하면 신하들이 반깁니다. 지혜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더더군다나 욕심이 없습니다. 자기 집 창고에다가 뭘 쌓아놓는 게 아니라 다 바로의 궁으로 가져다 줍니다. 남아도는 게 돈이라는 말을 할 수 있는 왕조가 되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기근은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 되어집니다. 인근에 있는 나라들, 그리고 심지어는 가나안 땅에까지 돈이 고갈되고 파라오는 더욱 부유해졌습니다. 그러자 애굽의 백성들이 다시 요셉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돈이 떨어졌으니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십시오. 어떻게 우리가 죽겠습니까? 그러자 요셉이 이번에는 이렇게 길을 열어줍니다.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가축을 가져오면 양식 줄게. 이런 이야기예요. 그때의 집집마다 가축들이 뭐가 있는가 하면 요즘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소도 있고 돼지도 있고 염소도 있고 닭도 있고, 좀 잘 사는 집에는요 말도 있고 낙타도 있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축을 가지고 와서 양식을 사기 시작합니다. 잘 사는 집에는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습니다. 종까지 있으니까 많아요. 그래서 양식을 많이 사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축 한두 마리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올 수밖에 없는 게 말이요 낙타가 됩니다. 특별히 낙타와 말들은 당시에 군사력과 직결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자 애굽의 호족들의 군사력은 점점 약해지고 지방의 땅 부자라고 했던 사람들 다 점점 약해집니다. 다 먹여 살려야 되니까 이제 짐승들을 갖다가 다 주고 양식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리고 누가 강화되는가 하면 파라오 왕실은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말이 점점 늘어나니까 군대가 더 막강해지고 낙타가 늘어나서 후송 부대도 더 막강해집니다. 짐승들도 늘어나서 이제 짐승까지도 팔 수 있는 자리가 됩니다. 그럼에도 기근은 계속되어 갑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아직도 창고에 쌓아놓은 양식이 남아도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양식을 사들였던지. 해가 바뀌자 백성들이 이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돈이 다 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이 말은 좀 어렵게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렇습니다. 이제 돈도 없고 가축도 하나도 없어. 우리 죽어야 됩니까? 있는 것이라고는 땅하고 사람밖에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먼저 사람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호족들이에요. 호족들. 노예를 데리고 있는 사람들은요 가축보다는 뭘 먼저 내나요? 종들을 내놓습니다. 종 가져가고 양식 주라. 종들은요 주인 뜻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이잖아요. 종을 데려다가 뭐 해서 먹겠어요? 군인들 만드는 거예요. 왕실을 지키는 군대가 점점 막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힉소스족이 왕족이 막강한 군대 그리고 막강한 군사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 자리에 이르게 되자 백성들이 스스로 내놓은 처방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조금 전에 살펴본 대로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십시오 하는 겁니다. 이제 다 떨어졌으니까 먹을 것만 주면 나하고 바꿉시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뭔가 내가 종이 될 거니까 먹을 것만 주시오. 땅도 다 내놓겠소.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47장 20절에 보면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습니다. 드디어 왕이 전 토지를 차지하는 자리에 이르게 된 겁니다. 원래 왕은 전쟁에서 이기면 그 나라 토지를 다 차지하는 법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못했었는데 결국은 요셉 때문에 파라오가 땅을 이제 다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백성들까지 다 차지했습니다. 토지가 모두 파라오의 것이 되었고, 역사적인 맥락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이 구절을 읽을 때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그 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자리로 이제 들어서게 되는 겁니다. 유목민 출신이어서 백성을 다스리는 방식도 달랐던 이 힉소스족이 요셉의 지혜로 인해서 백성을 잘 다스리는 왕조로 바뀌게 된 겁니다. 어느 정도로 바뀌었는가 하면 백성들이 요셉을 나쁜 놈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자기들을 살린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땅도 빼앗기고 자기들이 종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우리를 먹여 살린 사람이라, 우리를 살린 사람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자리로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힉소스 왕조는 단지 군사적으로만 애굽을 차지하고 있었던 때에 요셉을 만나서 이제 토지까지 다 차지하고 백성들까지 다 차지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모든 소유는 국가의 소유가 되었고 모든 백성은 파라오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이제 그들이 먹을 거리를 위해서 뭔가 해야 될 자리에까지 들어서게 됩니다. 자기 땅도 이제는 없습니다. 오직 자기가 잠자고 사는 집 말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백성들이 가진 게 이제 하나도 없어요. 자기 몸마저도 그냥 왕의 것으로 다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들이 내놓는 것이 뭔가 하면 이제는 우리에게 좀 어떻게 살기를 열어주십시오. 요셉에게 그렇게 청을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것보다 중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애굽에 있는 백성들에게 그보다 중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요셉의 가뭄 정책의 결과로 그들은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조세법을 귀하게 받아들입니다. 그 법이 뭔가 하면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먹고 살 게 없는데 나라에서 방이 붙었습니다. 너희가 농사를 지을 때 지은 것에 5분의 1만 나라로 내고 나머지는 너희 마음대로 써라. 그것이 너희에게 땅을 빌려주는 대가고 너희 몸을 빌려주는 대가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생각할 때는 너무나 너그러운 세금 정책입니다. 이제 파라오는 백성들에게 존중을 받는 인물로 바뀌었습니다. 토지법 하나로 그들에게 소장농이 드디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오랫동안 그때로부터 애굽 땅에는 소장농의 정책이 그들 나라를 지탱해주는 제도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에게 이제는 더 이상 빈부귀천이 없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호족들이 노예를 부리고 살았는데 호족들의 땅이었는데 이제는 호족들의 땅이 없습니다. 다 나라 땅입니다. 그저 호족된 귀족들도
농사 짓던 사람들도 똑같은 평민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것들은 양반이라고 놀고 먹고 우리는 열심히 일했는데 똑같네. 똑같이 땀 흘려 일해야 되잖아. 그 시대가 애국 땅에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외치는 말이 이렇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스스로 나서서 우리가 종이 되겠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감사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이게 요셉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파라오에게 굳건한 믿음만, 확신만 차지한 게 아니라 백성들로부터도 명성을 얻게 되고 안정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이 살던 이 고센 땅에 람셋이라고 하는 새로운 도시를 건설합니다. 람셋이라고 하는 이 도시는요, 어떤 도시인가 하면 힉소스 왕조를 무너뜨린 그 왕국의 왕을 기리는 도시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애굽 사람들이 천하게 여기던 땅, 고센 땅, 거기에다가 왜 자기들 왕조를 자랑하는 도시를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요셉이, 지혜로운 요셉이 있던 그 민족보다 더 우세한 우리가 왕조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굽 사람들이 오늘 조세법을 환영하고 나오고 있는 이 규절 속에서 우리가 살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 사람들이 뭐를 깨달았는가 하면 물질적인 면에서는 많은 것을 잃었지만 돈과 가축과 땅이 모든 것이 아니라 목숨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목숨이 자기 것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파라오의 것이요 요셉의 손에 달렸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구원도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교만을 내려놓아야 우리가 진짜 생명을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는 언제든지 우리 앞에 다가올 수 있습니다. 7년, 흉년으로도 다가올 수 있고 어떤 암초덩어리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요즘 매스컴을 통해서 수도 없는 사건, 사고들을 만납니다. 세월호 사건이 터지는가 싶더니 지하철이 부딪히는 사고를 당하고 그러는가 싶더니 건물이 지어가지고 사람이 들어가 살아야 할 것인데 느닷없는 피사의 사탑처럼 아주 그냥 삐딱하니 기울어버리는 사건도 우리 앞에 있고, 어제는 보니까 방글라데시에서 또 큰 배가 하나 물에 빠져가지고 많은 생명을 잃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 목숨은 우리 것이라 말할 수 없는 자리에 지금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래서 사실은 우리 앞에 기갈로 다가오는 게 흉년 만의 기갈은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우리가 받지 못하면 흉년이 들면 우리의 목숨은 죽은 것과 같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는 말씀이 창세기 12장 3절에 있습니다.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는 내용입니다. 요셉이 바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요셉이 있는 자리가 요셉 때문에 애국 땅에 복이 찾아왔고
실년의 흉년인 문제가 찾아왔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지혜를 통해서 그들 앞에 새로운 세계가 열렸습니다. 과연 우리 앞에는 어떤 문제들이 다가올까요? 다가오는 문제 앞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대해야만 할까요? 간절히 바라원하기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자리에서 맡은 바 소명을 잘 감당함으로 이웃까지도 복을 받아 누리는 역사의 주인공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